진짜 부러워. 자연스럽게 켜주시고 제가 들어갈게요. 할렐루야. 다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으로 우리 함께 화답하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함께 좀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르다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마리아의 자리에 있는가?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분주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배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어떠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중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각 예배의 자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대고 나는 시냇가에,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또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기 나라와 또 세계적인 그 상황이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자연스럽게 감사와 또 기쁨의 고백보다는 절망과 또 불평과 또 낙심의 고백이 많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우리의 마음에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감사해요. 감사해요.
형제님들이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귀로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 허락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것들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형상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싹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오직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평화를 간구하며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으소서. 우리가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던 그 모든 안정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늘의 평화를 구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어져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들로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늘에 주시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적셔지고 내 영혼이 적셔져서 그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해달라고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달라고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사오니 우리가 지워질 수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각 사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한 주간도 호흡하는 모든 순간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소수가 이곳에 모여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지만 부르신 이곳 저곳에서 좋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을 주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또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때로는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와 그 외 많은 일들로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이 깨어 일어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죄악을 사해주시고 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길 완전히 회복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도 북한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당신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에 이 남과 북이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만을 높이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들을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으신 목적대로 부르심을 따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매일같이 체험하며 더 나아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대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깊게 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임재만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의회나무 교회 예배에 충만히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계속 못 보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우리 손을 흔들며 우리 서로에게 건강과 안녕을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손을 좀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지나고 있죠. 저희가 9시 기도문을 올려드리면서 한번 그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조금 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녁 9시가 되면 우리 가족들이 좀 같이 모여서 우리 잠시나마 그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이 의회나무교회 창립 예배가 있는 날이었죠. 벌써 두 번째 잡았던 시간인데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그 창립 예배를 다시 한번 미루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허락하실 때 또 하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곳곳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또 환우분들 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가 이 주일에 그들 모두에게 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드려진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에너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꺼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재건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이사야서 6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이제 선포가 됨을 통해서 이 희년이 선포되어짐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되었죠.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된 것은 단순히 그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서 이제 그 4절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부르셨다고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 말씀처럼 오래 황폐했던 곳을 우리가 다시 쌓는다. 그래서 이 rebuild라는 단어, rebuilding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건물을 다시 쌓는데 더 의미가 있어서 1차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래서 성전을 다시 쌓는 그 임무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이 단어가 restore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건 복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쌓는 것도 중요한데 성전을 왜 다시 쌓으라고 했는가? 또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볼 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들이 무너졌던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사함받기 위해 그들의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제사까지 그 무너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제사로 예배로 회복하는 것, 리스토링 하는 것, 그 제사를 복원하는 것, 그 성전을 복원하는 것이 의의 나무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갱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해라, 리뉴잉해라. 리뉴한다는 말은 이 갱신한다는 말이고 이거는 과거에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제사를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기는 하되 더 이상 과거에 드렸던 동물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방식의 그런 예배를 너희가 드려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지난주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 교회는 재건, 복원, 이 갱신 이 세 가지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재건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교회는 한때 문을 닫았던 그런 교회, 한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었다가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그런 곳에 저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교회를 사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좀 황폐하였던 이 곳에 우리가 레위인이 된 심정으로 제사장이 된 그 심정으로 무너진 곳들을 정말 문자 그대로 이 건물들을 우리가 보수해 나아가면서 이 건물을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이것이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먼저 이 건물을 먼저 사랑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지난주에 이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이도록 했었을 때 그때는 성회로 모이라고 명령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비롯해서 뭐 7.7절에 모일 때, 6월절에 모일 때, 장막절에 모일 때, 각종 절기로 모일 때, 또 나라가 무너져서 그들이 금식하며 통회하며 나아가기 위해 미스바로 그들이 모였을 때 다 성회로 모여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근데 성회의 특징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회에는 그날에
다른 일,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절대로 다른 일을 금했다고 저는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임들을 열심히 하고 주일에는 이 제사를 드리는 그 날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회로 모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은혜나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그 모임이 성회로 드려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를 마음껏 드리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교회를 건축합니다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말 은혜로 저희가 이 건물에 들어왔는데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저희가 이 건물을 정식으로 계약하는 날이 아마 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거의 무상으로 이 건물을 저희가 쓰고 있지만 그냥 이런 상황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저희가 다시 이 건물을 계약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될 텐데 아마 그 시점이 되면 아마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어떤 챌린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편하게 여기서 그냥 쉽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떤 도전이 있을 텐데요. 바라기는, 기대하기는 저희가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말씀들이 이사야서 61장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고 특별히 이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 왔고 내가 이곳을 재건하고 복원하고 갱신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도전이 되는 일일 수 있지만 저는 도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걸 자세하게 지금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 있고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건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무엇을 재건하느냐. 첫 번째 교회를 재건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학교를 재건하는데 우리가 이곳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우리가 이곳에 세우게 됩니다. 이 건물은요 교회로도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던 곳이기도 했지만 또한 이 건물은 국제학교로 또 준비가 되었던 기독교 국제학교로 준비가 되었던 그런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역시 이제 더 이상 꽃을 피지 못한 곳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공교육이 무너져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교육에 자녀들을 맡기지 않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혹은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죠. 이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공교육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라보는 그 시각과 원인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와 경험에서 비롯된 교육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의 바탕을 둔 교육을 우리 자녀에게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점점 그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철학이 갈수록 더 반기독교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시대가 흘러가면 많은 철학들, 많은 사조들이 나오고 그것이 깊이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철학과 어떤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어떤 흐름, 설령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철학과 가치관, 세계관에 비하면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대가 흘러가면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철학들이 있고 그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철학자의 이름 한 명도 몰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상적인 어떤 흐름과 어떤 생각들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사고하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그런 영향을 끼치기 마련인 것이죠. 그동안 많은 철학적인 어떤 사고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대부분의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교육에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사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는 유럽의 삶의 각 분야에서 일어난 이 거대한 정신사적인 전환 운동입니다. 계몽주의는요, 무엇보다도 이 중세 기독교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고 거부했던 그런 운동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신으로부터 인간을 모든 영역에서 분리하려고 했던 그런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철학자가 데카르트라는 사람인데, 세계는 신으로부터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신이 이 세상을 만든 이후로 이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느냐, 신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과율에 따라서, 어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계몽주의를 이신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신은 세계를 창조했지만 그러나 손을 뗐고, 그리고 세계의 법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신론이기도 합니다. 계몽주의는 가치에 대한 생각도 바꾸어 놓았는데요. 실제라는 것, 혹은 어떤 사실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객관적으로 실험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실제나 어떤 사실에 주관적인 어떤 가치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계몽주의가 심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는요, 인간 세계를 과학과 이성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만을 공적인 영역으로 따로 이렇게 떼어놓게 되고, 과학과 이성으로 다룰 수 없는 종교나 어떤 도덕, 어떤 이념 같은 것은 사적인 영역으로, 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죠. 그래서 종교는 사적인 영역이 되어버렸고, 교육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공적인 영역, 이 정부의 영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는 공적 영역이 되고 종교는 사적인 영역이 돼서, 공교육 안에서는 종교를 언급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교는 공교육 안에서 들어갈 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계몽주의는 진보에 대한 생각도 바꾸어 놓았어요. 이 과학적인 진보가 이 땅에 실질적인 천국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 다윗의 진화론이 나왔는데, 이 계몽주의가 말하는 진보와 이렇게 어울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향이 없어도 오직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 세상의 진보를 이뤄갈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충분히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실제를 설명하려는 모든 세계관을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진실된 세계관은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학습할 만한 객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가치를 스스로가 창조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모든 것에 다 일리가 있다 라고 가르치는 상대주의, 또 모든 종교마다 구원과 그리고 진리가 있다는 다원주의가 함께 맞물려서 이제 사람들은 각자의 주관적 인식과 판단, 그리고 나의 기호, 나의 성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두 영향들이 이 교육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많은 영향들을 미쳤고,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지금 현재 공교육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현실에 우리 자녀들이 놓여져 있느냐? 첫 번째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이 한정된 상위권 대학교를 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교육은 곧 입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생에서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 가치관이 사로잡게 된 거죠. 교육을 하는 목적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이 곧 우리를 성공시키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사는 것,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서 우리가 더 좋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학교에서 계속해서 심어주게 되고, 그래서 더 경쟁하게 되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어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그런 의식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치 중립적인 교육입니다. 학교에서는 소위 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것들만을 거기에 기반해서 교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론이 이 공교육 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고, 오직 진화론이 베이스가 된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독교는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모든 사실, 이 과학도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 창조론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어떤 사실, 어떤 실제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맺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여기에 가치와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인데, 그러나 일반적인 진화론 안에서 이 과학, 이성,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실제 같은 거에는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기독교와는 완전히 상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안에서 이 기독교, 이 창조론은 사적인 영역으로 분류되어서 창조론이 밀려나고, 진화론만이 과학으로서 이 공적인 영역인 학교에 남아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개인주의의 만연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되면서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특별히 학생들의 인권만이 많이 더 강조가 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 선생님들의 권위가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정성 있는 훈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훈육하려다가도 도리어 학생들에게 뭐 고발을 당하거나 학생들이 선생님을 욕을 하거나 그래도 제대로 된 훈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 심지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맞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또래 집단 문화가 이 한국 사회, 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문화냐? 이 학생들은 서로를 통해 배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뭐 부모를 통해, 선생님을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요즘 시대에 보면 서로 친구들을 통해 가장 많이 배우는데, TV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등의 어떤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공유되어져서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친구들을 통해 이렇게 많이 배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한국의 이 욕설 문화, 그리고 왕따 문화, 학교 폭력 같은 일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공교육의 현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공교육들을 바라보면서 이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 무엇이냐면, 이 종교를 사적인 영역으로 두고, 그리고 또 학교를 공적인 영역으로 두려는 이런
세상의 어떤 풍조들이 그대로 기독교인들에게도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지식 교육을 다 맡고 있다. 서로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최근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다 있어서 그냥 내 자녀를 학교에다 맡기면 되고, 그리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다 그냥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신앙이 있는 교사들조차도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과목에서 그 과목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없고, 그냥 나는 학교에서 내가 맡은 이 과목만 가르치면 돼, 아이들이 입시만 잘 보게 하면 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과 그리고 신앙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없었던 게 사실인 거죠. 한국에 약 131개의 미션 스쿨들이 있다고 그래요. 미션 스쿨들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거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미션 스쿨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교과 과목은 그대로 가르치고 그냥 앞에 채플 시간이 있는 정도라서 특별히 일반 학교와 다를 게 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신앙과 관련된 영적인 부분, 그리고 삶과 연계된 세속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나뉘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 안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못하게 되고 점점 학교와 교회 이것들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대안학교는 뭐 하는 곳이냐? 기독교 학교는요,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말하는 것이죠. 교육의 이념과 교육 철학, 교육 방법, 교과 교육, 학교 경영, 거기에 학부모, 교사, 이 모든 학교가 운영되는 전반적인 것이 그냥 학교 교과 과목에 성경을 하나 넣거나 아니면 수업을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거나 혹은 체플을 하나 넣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운영되어지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 기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학교를 기독교 학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대안학교 혹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지는 않아도 지금 홈스쿨링도 많이 하게 되는데,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이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가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무엘상 3장 이 시절에는 엘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호와의 그 말씀, 여호와의 규례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제대로 읽지 않았다. 제대로 그 삶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제대로 듣고 배우고 익히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상의 다른 말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각 사람에게 이상이 없어졌다. 각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전이라는 거는요, 눈앞의 현실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꿈꾸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꿈이 없다? 요즘 학생들에게 비전,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꿈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비전이라 하면 그냥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나중에 좋은 직장에 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결혼을 잘하는 것,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비전으로 잘못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왜 요즘에 비전이 사라졌다고요? 왜 꿈이 사라졌다고요? 말씀이 학생들에게, 말씀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비전이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에서 우리가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공교육에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건 혹은 홈스쿨링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건 결국 모든 것의 기초는 말씀이고, 말씀이 아이들에게 심기어질 때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작동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기독교 가치를 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세상은 계몽주의도 그렇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보로 이 땅에 더 좋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바벨탑을 쌓아가듯 이 기술의 진보,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높아진 철학들이 많고 높아진 의식들이 많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독교 교육은요, 크게 저는 5가지 기반에 의해서 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기독교 서적들을 제가 지난주에 많이 좀 찾아봤는데 보통은 창조, 타락, 구속 이 3가지를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에 비해서 부활과 재림까지 이 5가지 기본 원칙이 이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 그게 교사가 됐건 부모가 됐건 이 5가지가 기본적인 철학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라는 게 뭐예요?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주권도, 모든 만물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창조의 개념 속에 아이들에게 자녀 교육을 할 때 이 의식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선생에게 또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사람들을 그렇다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긍휼한 눈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높은 권력을 가지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런 인식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고 TV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가르쳐주는 많은 생각들이 여기에 기반을 두고 그런 의식들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해결 방식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학생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밟아야 돼요. 눌러야 돼요. 내가 성공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찌그러져 있는 거죠. 왜? 내가 그들을 경쟁해서 이기고 밟아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뭘 이야기해 줍니까? 지는 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한심하고 그것이 답답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죠. 왜?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성공하라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성공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것. 죽음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습니까?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어야만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십자가 대속으로 가기 때문에 죽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구속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예수님이 죽으심의 그 과정을 밟아 부활함을 통해 그가 결국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꿈꾸고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때로 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부활신앙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엔 재림입니다. 재림신앙은 뭐예요? 이 땅의 계몽주의와 그리고 포스트 모던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 땅의 천국을 만들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승리하며 제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 엘리엇 아이즈너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세계관을 획득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육은요 절대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모든 사실들, 어떤 모든 실제들은 중립적일 수 없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에 거기에는 다 가치가 있고, 우리가 창조와 타락, 구속, 부활, 이 재림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바탕이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그것이 부모든 그 안에 바탕이 돼서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모든 교과 과정에는 그곳에 가치가 있어야 되고, 기독교의 이 모든 활동, 이 교육 전반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삶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만 거룩하게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성경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교과 과목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 의미, 목적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영역에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9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가 주의 계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이 세상 모든 천지 안에는 모든 영역, 모든 학과 과목들이 다 들어가겠죠.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화론을 통해 이 천지가 바뀌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의 규례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법칙대로 다 유지가 지금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천지에 있는 이 모든 어떤 영역들, 모든 과목들,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수학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연세계를 바라보며, 꽃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이 어떤 질서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수학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과학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통해 세상에 창조되어 있는 모든 것들, 실제 어떤 사실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역사는 성경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 세계사, 국사, 모든 것들을 통해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한 가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세계사를 가르칠 때는 그냥 힘없는 이스라엘이 힘센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가르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빌론의 왕을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가르칠 때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이 흘러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경제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돈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활동을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경쟁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오직 자본주의 생각만 가지고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우리가 잘 활용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제를 통해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치는요, 최고 권위자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대통령이 최고 권위자가 됩니다만,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 기록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라 모든 자유는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분명히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정치 영역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재건해 가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모이게 힘쓰지만 의예나무 교회는 이처럼 우리가 또한 학교를 재건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어 가는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그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그래서 의예나무 교회 공동체를 세워 이 가치관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서 두 번째는 교육 공동체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또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그러면 그냥 학교에다 맡기면 되느냐?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그리고 학교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이루어서 같이 자녀 세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특정한 한 그룹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그 일에는 부모와 교사들과 또 목회자들의 합심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데에는요, 이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설령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떤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교회에 보내니까, 내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니까, 때로는 무슨 수련회에 보내니까 나는 아이를 내 교회에다 보내는 것으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렇죠? 이 책임이 단순히 교회에다가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학교에 보내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기독교 대학교에 보내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부모가 같이 합심해서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학부모 교육, 외나무 교육 공동체도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학부모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와 학교,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사상을 가르쳐야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아무리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부모가 다르게 생각하고 부모가 어떤 가치를 가르치는지 교회와 학교에서 뭘 놓고 얘기하는지 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에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교육,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도 학부모 교육을 매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의 기독교 교육도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에 거기에 많은 가치를 두었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때 대부분 장년 세대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과 교회가 움직이는 어떤 방향, 어떤 정책들, 이것들이 장년 위주로 짜여서 가기가 쉽고 자녀 세대들이 조금 더 비중이 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재정을 거의 다 그냥 지출하는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무슨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 교회에 다른 걸 임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재정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장년 세대의 포커스가 맞춰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어른들이 막 이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만큼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거기에 예수님은 가치를 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교육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더 많은 교회들이 이런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학교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교회가 더 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우면 저희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독교 교육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공교육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뛰어들고, 그리고 어떻게 더 좋은 교육을 가르칠 수 있을지 같이 협력하고 나눠야 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적으로 요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내에서도요, 이 모든 일들을 누구 한 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육자와 학부모와 교사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예나무 교회에서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를 또 세워서 나아가게 되는데, 또한 이 교회가 또 이 대학 다음 세대들 이 교육을 품는 일에 또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의예나무 교회는 이 화요 예배를 그냥 학생들만 또 교사들만 학부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실 수 있는 의예나무 교회 우리 교인들도 같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또 학부모 교육을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에서 하지만 의예나무 교회도 같이 좀 참여해서 할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학부모들이 하나의 일체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같이 협력하며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들, 각 영역에서 많은 일자리들, 직업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무엇을 했냐면 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들, 다양한 직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기 위한 그런 획일적인 교육, 효율적인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학교에다가 만들어 놓았고 학교에서 해온 교육은 어떤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어떤 직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기 위해 공장을 돌리듯한 그런 일들을 학교에서 해왔다는 겁니다.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교를 위한 교육, 사회를 위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의 기쁨을 맛보게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학교 가기가 싫어지고 학교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공부의 기쁨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가 제가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가 가장 잘하고 있는 학교라고 말할 수도 없죠. 한국에서 이 기독교 대안 교육 혹은 홈스쿨링 이런 것에 대한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더 많은 학교들이 일어나야 되고 학교들마다 교사들마다 이 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 각 과목에 어떤 지식들을 가르치면서 그 지식들을 가르침과 함께 또 어떻게 그 지식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킬지 어떤 삶에서의 어떤 사실과 실제에 대해 그것의 목적과 의미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요. 학교에서도 그것들이 필요하고 또 홈스쿨링을 하는 또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더 연구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연합해야 됩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우리가 더 많은 진보를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만큼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건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건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기존 공교육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설령 어떤 상황 때문에 일반 학교를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내 자녀를 키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키워나갈 때 이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이나 세계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역행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 자녀 세대를 말씀으로 기도로 온전히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좀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건 단순히 무슨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는 잘 몰랐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기존 세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기독교 학교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런 인식도 별로 없어서 그냥 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신앙교육은 그냥 교회 가서 하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안심하고 공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기에는 이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하고 낙심하지 말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에 나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와 내 자녀들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만드는 것일 것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문화 명령을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공교육에 놓여져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 계몽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롯한 어떤 개인주의, 자원주의 이런 것들의 영향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생각 속에 그냥 교육을 통해 우리가 좋은 대학교에 가면 되고 경쟁을 통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고 내가 성공해서 좋은 대학교를 통해 좋은 직장을 얻고 돈 많이 벌면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이 사회에 많이 통용되고 있고 학교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우리 자녀를 교회에 보내고 때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양육하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보내고
더 많은 시간을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서 자라고 있고, 그렇게 친구들을 통해 그 아이들이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홈스쿨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무엇이 바른 교육이고 무엇이 바른 세계관인지 가르쳐줄 의무가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에 그걸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사회의 많은 부분이 그것들이 통용되고 있는 세상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저항을 느끼고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당장 손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통용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안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보여주는 빛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들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소금으로 하나님의 가치가 통용되어지는 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교육이나 교육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심어주고 있는 가치, 이 하나님 정말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학교에 오래니까 기독교 교육은 신앙 교육은 그냥 교회에서 시켜주겠지, 우리가 안심하고 그냥 학교에 보내는 거가 아니지. 세상에서 다른 정교주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나 반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 어떻게 양육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신앙 교육은 우리가 적당히 하며 우리가 학교에 보내면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면 된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인식에 더 낙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학교를 보낼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삼켜지고 매몰되어지게 될 위기가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정말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 사회에 나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 가치관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험들이 있고,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된다는
우리 이 땅에 군분투하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어쩌면 더 고군분투하고 있는 또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우리 그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게 진짜 기독교 교육이다, 그런 이상들을 또 실제로 적용하면서 어떤 지식도 가르치며 또 그것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짜 완벽한 참 기독교 교육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예나무 교육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공부해야 됩니다. 더 연구해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또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은 또 더 많이 힘들겠죠. 그러나 정말 아이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바른 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그 방향성과 그 마음들, 거기에 가치를 두는 이 마음들만은 분명하게 하여 주소서.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안심하고 부모들이 이 자녀 세대를 기독교 교육으로 가르칠 수 있는 더 좋은 것들이 또 나와서 이 세대를, 이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나무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과 홈스쿨링,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제대로 그 기능을 하게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시고 기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기관들이 세워져 많이 많은 수라고 이 공교육을 같이 안에 정말 기독교 교육을 이루고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하나님 생겨나고 있고 홈스쿨링들이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짧다 보니 오직 참 교육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 진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물려드립니다. 그동안 세상을 지배해왔던 어떤 계몽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이원론, 이런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회를 점령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에까지 들어와 기독교 교육이야, 신앙 훈련이야 교회에서 안에서 해줄 것이고,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품이야 유치원이나 그냥 가정에서 엄마 아빠들이 하면 되고, 학교는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면 되지. 그리고 이왕이면 잘 배워서 좋은 대학교 가서 경쟁에서 이겨서 좋은 직장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세대들에게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그냥 공교육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반기독교적인 생각들과 사상들이 공교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우리가 아이들을 그리고 교회에 보내고 주일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학교에서 배운 어떤 생각들과 사상들,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들이 너무나 큽니다. 그냥 이대로 두어서, 이대로 공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 두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녀들로 커갈 수 있을지 우리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세대가, 이런 시대가 하나님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홈스쿨링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에 비해 자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시스템도 부족합니다. 아직 역사가 짧아 이것이 옳다라고 딱 하나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 것도 아직은 아니지요. 하나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세워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꿈꾸는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인격이 우리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또 비록 여러 가지 상황상 공교육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가도록, 그런 인격을 갖는 아이들이 갖도록,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더 많은 부모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많은 돈이, 우리의 권력이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고 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들 그들이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 것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성령을 통해 많은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이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그 마음들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부모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키우는 일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사회에 나아갔을 때 어둡고 힘든 절망적인 세상이지만 이 아이들이 사회를 비추는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보여주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더 썩어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양육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올 수 있도록 저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세상의 가치관에 반해 이 세상을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또 교사들, 학교들, 학부모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비전으로 삼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그리고 그들 안에 심어져 있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그 능력을 받게 될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